에스라 2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래 쭉 기록되어 있어요.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읽을 때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 이름 하나가 기록되는, 그냥 내 이름은 그냥 김정심 이래서 한 사람의 그 이름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그 개인에게는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읽을 때도 한자라도 바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또 그 사람들이 이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랬거든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뭐 허다한 사람들 그 한 200만 명 정도 나왔을 거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그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던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 수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서 살고 있다가, 북쪽 역시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70년 후에 지금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멸망할 당시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나마 그 나라에서 이 이름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고 머리가 있고, 혼자 두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이 지식과 지능과 재능들이 있는 사람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가서 이 예루살렘에 그냥 둔 사람은, 혼자 두도 아무것도 못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만 두고, 그나마 사회적인 위치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가서 포로로 있었어요. 포로로 있었는데, 그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나름대로의 위치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이 다리오 왕한테 이 힘을 얻어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굉장히 인정을 받아 가지고 궁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7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나름대로 재능과 능력과 학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갖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름대로 기반을 잡은 거예요. 기반을 잡고 있는데, 70년 후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니네 나라를 돌아가 그러면서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해 건축을 해야 하고 돌아가라 할 때, 오늘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이게 기록돼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 허벌판인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하지? 라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 2장에서는 내 나름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돌아간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그리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들, 종들을 합쳐서 한 7,300명 정도 되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5만 명 정도. 끌려간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이에요. 극히 소수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읽을 때는 막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5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은 5만 명이었다. 물론 1차에 5만 명이고 2차에도 또 돌아가고 3차에도 또 돌아갑니다. 그러나 1차에 돌아가는 숫자가 가장 많아요. 처음으로 여기에서 종으로 살고 있고 포로로 살고 있는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니까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반을 잡고 살만한 사람이 돌아가겠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 돌아가겠어요? 힘든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러니 그 믿음의 이 걸음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모든 삶의 이걸 쫙 내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반 잡고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특별히 스룹바벨, 예수안, 느헤미야, 스라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나름대로 이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도 있지만은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활의 기반이 없고 힘들지만은 내가 편안한 길, 내가 넓은 길, 내 나름대로 확장되어 가지고 안정된 길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걸음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윗의 길로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선포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일어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며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기억하면서 이 선택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오늘 깨달아가는 중요한 또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로 걷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믿음의 길로 걷는다는 것은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더라.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건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환경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걸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 방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세상에 수많은 나름대로 걸어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와서 더 느껴요. 요즘 와서 더 느끼는 것이 어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맞는 그 백신이 완전하게 검증된 백신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부작용과 이런 게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면 이 바이러스에 완전 노출돼 버리니까, 그래도 백신을 맞아라고 해서 우리가 1 차, 2차 접종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어쩌면 또 3 차도 접종해야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맞잖아요. 이걸 맞으면서 제가 인제 우리가 부작용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은 약 하나에도 사람이 죽고 살고를 하는, 작은 약이 쪼끔 들어왔는데 1 주일이고 2 주일이고 몸에서 그것을 반응을 일으키면서 뭐 엄청나게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작은 약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고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이것을 맞으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사람의 생활에 서로가 도우면서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한 그건데, 앞으로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보는 것이, 딱 여기 입주민들만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자동이지 입주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차단돼 버리거든요. 나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차단돼 버려요. 차단돼. 그러니 이 지금 이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통제가 되는데, 우리 몸속에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몸속에 작은 칩 하나만 넣어도 우리 전체가 다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을 때에는 삶에 엄청난 불이익과 부당함을 받는다면 누가 안 받겠냐고요. 지금 우리 백신만 안 맞아도 접종했냐 안 했냐고 식당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 나중에 삶의 모든 뭐 은행 금융 거래부터 시작해서 뭐 집을 사고 팔고도 안 되고 백화점에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그렇다면 누가 그런 걸 안 받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삶에 조금만 불편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다 협력하여, 만약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별소리 다 듣잖아요. 저도 제가 이 백신에 많은 부작용이 있으면서도 2 차까지 접종을 다 한 것은, 제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지탄을 받는, 종교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백신을 못 맞았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우선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생활 속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참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보니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이다. 지금이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이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 고통 속에서 기반을 잡아 놓은 사람들이 다시 그 허벌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나름대로는 반가운 소식이죠. 내 나라로 돌아가라니까. 그 반가운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체 통솔을 위해서 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자기 안에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것을 요구하는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평안하고 안전한 게 이게 아니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이 한 몸,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냥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시간이 에스라 2장인 것 같아요. 이들이 귀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5만 명이 갔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됐어, 나는 이 정도로 그냥 살면 됐어, 나는 이제 더 바라는 거 없어 하면서 그냥 안주해 버리는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항상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잖아요. 항상 애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돌아오기를 원했고,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 돌아온 사람을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생명책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돌아오라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뚝 떨어질 때에 내가 수많은 계획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나 나름대로의 이 모습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뚝 떨어지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부터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났던 사람. 이 벗어났기 때문에 늘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내 안에도 여전히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 불안함이 있다. 여러분, 불안함이 있으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계획하잖아요. 나 하나님은 그 불안함이 어디에서 오냐? 나로부터 너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불안함. 그걸 빨리 깨닫고 내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일이 불안해서 일을 한다면 그 근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렇다는 걸 알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시작되는 과정. 나의 시작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되는 것이 나의 시작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시작을 하려고 항상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라. 어디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내가 계획한 지혜가 아니에요. 저도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거는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냥 다 내려놓게 되고, 그것을 내가 고집하고 갔을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 그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뭐 하기로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그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의 사랑이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못 봐. 늘 깨달으면서, 늘 보자는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코도 하나인 것 같지만은 콧구멍이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발도 두 개. 근데 너무나 나의 얼굴 하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닫습니다. 양면이 너무 달라요. 두,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양면이. 그러나 하나로, 하나님 얼굴 하나로 딱 나잖아요. 너무 다른 너와 내가, 너무 다른 하나님과 내가, 너무 다른 당신과 내가 얼굴이 하나로 또 돼야 되듯이 하나인 것을, 이걸 위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돌아온 사들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보면서, 나를 향하여 나의 이름 석자를, 그리고 나를 향하여 나의 이 한 사람이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 있는,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